우리 한국 사람들 말 중에 문열이라는 말이 있다니까요. 문 열고 나온 생명, 그런 뜻이에요. 충청도 전라도 일원에서 쓰는 방언이기도 한데요, 못난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금 생육이 발육이 더디거든요. 맨 처음 초태생은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뒤떨어진 사람을 문열이라고 얕잡아 말하곤 했죠. 긴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문화 속에서 장자, 큰아들, 초태생은요, 아무래도 조금 생장 발육이 더디니까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조금 더 큰 몫을 나누어 주도록 법제화됐습니다. 세계 모든 역사, 모든 문화권에서 장자에게는 그 유산의 몫이 조금 더 크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사 이런 내면을 잘 아시니까 성경에서도 장자에게는 다른 자녀들에게보다 더 큰 몫이 돌아가도록 장자권을 강화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삭이라는 영감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둘이에요. 쌍둥이입니다. 늙음하게 돌아가시기에 앞서서 그 당시의 사회 문화 현상을 따라서 쌍둥이 별 차이도 없지만은 그 당시의 문화가 그러니까 큰아들에게 이제 복을 물려주고 죽을 준비를 갖추게 됐단 말이에요. 보시다시피 큰아들 이 문열이 에서보다 작은 아들 야곱이 훨씬 더 약삭빠릅니다. 좋은 말로 하면 훨씬 더 영민합니다. 이미 전에 형이 막 밖으로 나돌면서 사냥도 하고 바깥에 산천을 뛰어다니다가 허기져 가지고 집에 헐레벌떡 들어왔을 때 그 배고픈 틈을 타서 부엌에서 팥죽을 쑤고 있다가는 팥죽 한 그릇 덜렁 내밀고는 형하고 나하고 바꾸자. 내가 형할게, 형 아우해자. 아직까지는 한 배에서 한나라시에 태어나다시피 한 쌍둥이고 하니까 형이 그거 가볍게 여기고 야 네가 형을 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하고 그 팥죽인 한 그릇 타고 배고파 죽겠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꿰찬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자,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가 큰아들 에서들어 너 들에 나가서 사냥에다가 고기 반찬 좀 만들어 오라. 그러면 내가 그거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럽니다. 약삭빠른 둘째 아들 야곱이요, 어머니하고 결탁해가지고는 잽싸게 외양간에 가서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지지고 볶고 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아버지께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기 옷 대신 형의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자기는 털이 없고 매끈매끈한 데 반해서 형은 털북숭이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양 가죽 껍데기를 자기 팔뚝이나 어깨나 이런 데 이제 목덜미나 드러난 피부에다가 양 가죽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에게 들어갔습니다. 변장을 한 거죠. 아버지를 속인 거죠. 이 사건 안에는 복음적 상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것, 팥죽을 가지고 복 받을 수 없는 둘째에서 복 받을 수 있는 큰아들의 명분을 샀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지금 우리가 살아온 삶으로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사서 하나님의 복 받는 신분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는데 어린 양을 대신 잡아 죽여서 양이 죽음으로 그 껍데기를 벗겨서 나의 부끄러운 껍데기를 가림으로 복받을 수 있는 큰아들의 신분을 가장에 갖고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남들은 인정하지 않지만은 자신에게는 그 명분과 권리가 있다고 믿고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복을 받아내는,
그 껍데기를 뒤집어 쓰기 위하여서 내 대신 양 한 마리가 잡아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어린 양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 죄를 가리기 위하여서 죽으셔야 되는 복음적 사건들을 상징하는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복을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어버이날이니까요, 좀 다른 방식으로 오늘은 이 본문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삭빠른 둘째 아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만 것이 눈 어두운 아버지였습니다. 첫째가 더 불리한 환경에서 자라는 까닭은요, 아직 아버지의 눈이 총명하고 판단이 있고 분별이 있고 더 젊어서 이 큰아들을 주로 키우기 때문에 연령적으로도 그렇지만 심리 상태로도요, 처음 낳은 아들을 잘 길러보려는 부모님들의 과욕 때문에 큰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은 감시됩니다. 통제됩니다. 저도 아버지로 큰아들을 키웠는데 그렇게 키웠더라고요. 누구네 집에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좀 예민하고 규칙적이고 규범적이고 좀 착하죠. 착한 그 이면 속에 막 좀 억눌린 게 있죠. 큰아들들은. 우리 집도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때 너무 강하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눈이 너무 또렷또렷해가지고 큰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니까 거기서 조금 짓눌려서 자라게 되는 법이죠. 그 아버지가 둘째를 기를 때는 조금 너그러워져요. 눈이 조금 어두워져요. 진짜로 눈이 어두워지기도 하겠지만은 너그러워졌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양털 가죽 뒤집어 쓰고 제 놈이 팥죽 한 그릇에 산 장자의 명분을 주장하고 달려드니까, 야, 너 야곱 같다, 에서 같지 않다. 그러니까, 아니요 아버지, 제가 에서 맞아요. 그러고는 여기다가 양가죽 뒤집어 쓴 팔뚝을 막 들이밀면서 주장하고 달려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좀 모자란 거 있더라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복받을 자녀입니다, 그러고 달라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 바라보면 위축되고 주눅들지만은 하나님 앞에 막 고집 피우고 막 위장하고 달려드는 것, 나는 복받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막 좀 기준에 안 맞아도 막 주장하고 달려드는 것이 부모가 기뻐할 일이더라고요. 둘째 아들을 키울 때 아버지는요, 큰 아들을 키워낸 경험으로 자녀들에 대해서 기준에 좀 안 맞아도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자녀들의 속임수를 눈 감아줄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생깁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 양반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낸 박찬석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 경상남도 산청 지산 자락에서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난한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대구로 중학교를 보냈습니다. 시골에서 묻혀 살다가 대구 대도시에 나와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공부보다는 세상 놀이에 빠져가지고는 1학년 1학기 성적표를 받아드니까 68명 중에 68등을 했습니다. 이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를 가서 아버지 앞에 내보여 드려야 되는데 도무지 68명 중에 68등한 성적표를 내둘 수가 없어서 펜 글씨로 68분의 68로 쓴 거 68자를 지우고 겁도 없이 일자를 써가지고 아버지 앞에 갖다 내밀었습니다. 대구 대도시로 공부하러 갔던 아들이 돌아오니까는 동네 사람들이, 그래 찬석이 공부 잘했더나, 그렇게 이제 지 아버지한테 물어요. 지 아버지 대답이, 그래 이번에는 어째 처음으로 1등 했는갑대, 그 다음에 어찌 될란가 모르지, 1등 했다고 그러면 책거리 해야지 그냥 넘어갈 수 있나. 이 찬석이라는 중학교 1학년 아들은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집 앞에 냇가에 가서 목욕하면서 죽을까 도망갈까. 왜냐하면 68등 한 녀석의 성적표가 1등으로 고쳐졌는데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 아들 1등 했다고 자랑하니까 죽고 싶겠죠. 목욕 마치고 도망갈 용기도 없고 그러니까는 집으로 꾸역꾸역 다시 들어갔더니 세상에 만사에 집에 가보 1호 유일한 재산 돼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죽고 싶더래요. 근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 달라졌어요. 정확하게 17년 후에 그는 박사가 됐고 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그가 45살 먹었을 때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집에 찾아가서 어머니, 제 중학교 1학년 때 성적표 1등 한 거는요, 옆에서 곤방 때 담배 피고 계시던 아버지가 고마해라, 민우 듣는다. 손주가 지 아버지 거짓말한 이야기를 고백하는 거를 들을까 봐 고마해라, 네 자식 듣는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 심정이더라고요. 알고 속아주는 부모님들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68분의 68, 그 68분의 1로 고친 걸 모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알지만은 속아주고 인정해주니까 아버지가 속아주고 아버지가 인정해준 대로 그 아들은 1등이 되고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게 부모님의 덕성입니다. 자식들 키워보니까는 오장육부를 들여다보게 되더군요. 그래도 눈 감아주게 돼요. 큰아들 때는 좀 덜한데 둘째, 셋째를 키울 때는 눈 감아주게 돼요. 그 눈 감아주는 부모의 독성으로 아이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좀 덜 예민하게 자라는 법입니다. 돌아보니까 속아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더라고요. 껍데기만 대충 갖추고 주장하고 나서면은 속아주시는 게 아버지입니다. 형의 옷을 걸쳐 입고 양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내가 복받을 큰아들이라고 속이고 들어서면 속아주시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기도하는 척만 오시면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줄로 속아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척만 하면 하나님이 속아 정말 예배자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가 큰아들들을 키워내시면서 아들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속임수에도 눈 감아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훨씬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우리 창세기 본문을 읽으면 야곱만 축복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히브리서 기자의 파악에 의하면 그의 큰아들 에서까지 그들 각각에게 합당한 것으로 복을 빌어 주었답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비는 마음은 영원 불변 동서고금 동일하신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에게 복이 오는 통로가 둘이라고 늘 강조해 말씀드렸어요. 먼저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성도들에게 임하여 옵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의 원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제가 제 자신이 뭐라는 사람인가 보니까 성도들 비유 맞추는 사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철없는 성도들이 지지고 볶는데 지지고 볶는 소리가 그릇됐다고 일러주면 관계가 깨져요. 못 알아들으니까. 목사하고 관계가 깨지면 복이 달아나요. 목사 평생이 모르는 것이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목회하다 고민하다가 왔길래 제가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어이, 내가 목회해 보니까 기생 오래비요. 비유 맞춰주는 거요. 꾸짖고 제대로 가르쳐주면 다 도망가.
복이 없어. 깨달을 때까지 그냥 기생 오래비 노릇해. 비유 맞춰줘. 그래야 복이 안 달아나.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맺고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 상호간에도 화목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고 따뜻해야 거기 복이 맴돌아요. 입 바른 소리하고 저 사람하고는 말도 섞기 싫다 부르고 그 복 달아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 수고, 봉선신 잘하고도 이 따위에 주어진 사람들, 주의 종과의 관계, 성도 교역자들과의 관계가 깨지면 복을 담을 그릇이 금이 가고 말아요. 하나님께 충성 봉사 잘하시고 주의 종을 비롯한 사람들과 잘 관계 맺고 사셔서 복받을 그릇이 금가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하나 있는데 가정이에요. 가정의 축복의 통로는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부모는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부모의 역할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오랫동안 예배 못 오는 청년들 몇 사람을 선거해서 예배 드려야 복 받는다. 그 일찍 아버지 잃은 사람들이에요. 청년들 중에. 또 아버지가 계시지만은 청년들이 따로 살고 있는 외로운 청년들이에요. 그래 아침에 연락해서 연마 아버지가 그러면 목사님도 아버지요. 그건 알아요. 다음 주에 꼭 갈게요. 너 지난주에 다음 주에 약속했지 않아? 죄송해요 목사님. 꼭 주일날만 되면 일 생기네요. 그리고 꼭 와 오면 목사님한테 왔다 가야 돼. 그래요 알았어요.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정말 부모는 부모가 부모예요. 목사는 부모 역할을 한 10분의 1쯤 100분의 1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모를 통해서 복이 오는데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눈 어두운 아버지가 둘째의 약삭 바른 속임수에 속아서 그 속이는 아들을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축복했겠죠. 실수로 잘 못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실수로 잘못 축복했잖아요. 그런데요, 그 속여 먹고 복을 받아낸 야곱은요, 그 복을 평생에 받아서 그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수로 축복해도 부모의 손길은 그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가정들은 부모의 손이 축복의 손이라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첫 번째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개척교회를 할 적에 건달 같은 성도들이 많이 모여왔어요. 술 취한 상태로도 교회 오고 여기 와 있었지 여기다가 담배들 물고 교회 와가지고 인사하다가 담배값이 쑥 빠지고 지금 생각하면 참 재밌어요. 아버지의 축복권을 설교하면서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을 하여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머리에 손 얹고 안수 축복 기도하라고 가르쳤더니요. 얼마 지내가지고 하여튼 이 남전도 회원들이 꼭 뭘 끝나고 가면은 술들 먹고 그럽디다. 그 참 마음고생을 제가 좀 했는데 지들끼리만 술 먹으면 또 괜찮은데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먹다가 술 취해가지고 얼큰하면은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나요. 우리 목사님도 회 좋아하시는데 우리끼리만 회 먹으면 되나? 그래가 깊은 밤에 나 자고 있는데 전화 목사님 회 잡수러 오세요. 그래 가보면은 지들끼리 횟집에 앉아가지고 얼큰해가지고 또 목사님 대접한다고 오라니 안 갈 수도 없고 제가 그런 세월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찬호라는 분인데 도자기 이 그릇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릇을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두드려보고 그러는 습관이 생겼는데 이분이 덜렁덜렁 오더니 목사님 저 이제 술 담배 끊으려고 그럽니다. 잘 생각하셨네.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분 간증이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님 시키는 대로 집에 가가지고 애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이 손이 애들한테 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손인데 이거 가지고 담배 꼬나물고 소주잔 기울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 술 담배 끊으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이요, 세상에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겠지만 불결하게 부정하게 사용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 자녀에게는 손들어 봅시다. 오른손. 축복의 손입니다. 축복의 손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부모만 할 수 있는 축복의 손이에요.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은 결정적인 재산 하나를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하여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 손은 내 자녀를 복빌어주는 축복의 손이다 믿으시고 그저 끌어안고 머리에 손 얹고 하여튼 기도해 주셔서 복이 흘러가게 하는. 왜냐하면요, 내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실 때 그들을 먹여 살릴 만한, 그들에게 복이 될 만한 특권을 내게 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지만은 내게 허락하여 주신 내 자녀에게는 복이 흘러가도록 이 손을 복담아 주신 손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자녀에게도 복이 갈 뿐더러 내 손이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그분 같은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부모님이 내 생각과 다르고 늙은 부모들이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은 뜻이 있더라고요. 늙으면 행동도 굼뜨고, 늙으면 판단도 더디고, 말씀은 많이 하고 짜증스러워져요. 모시고 사는 게요, 앞뒤 안 맞는 말씀 불쑥불쑥 오시고, 그래도 건강하시면 다행인데 약간 치매기까지 오시면 참 원망스러워지는 게 늙으신 부모님인데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손에는 나를 키워낼 만큼의 복이 들어 있습니다. 나라는 생명 하나를 맡겨서 키워낼 만큼의 분량의 복을 하나님이 내 부모님의 손에 담아주셨습니다. 나를 내 부모님께 맡기실 때에 함께 주신 양육의 재산 차양분이 내 부모님의 손에 들었습니다. 단순히 유산 몇 푼 넘겨주는 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그 손이 내 머리에 얹혀 복을 빌게 하시기 바랍니다.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모님께로부터 많은 거 받으셨어요? 건강한 몸을 받으셨습니까?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받으셨습니까? 무엇보다도 건강한 영혼의 대물림이 있어서 축복의 씨앗이 내 안에 자라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부모님들 자주 만나셔야 돼요. 그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고 복을 구해야 됩니다. 야곱처럼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내 돈처럼 내 부모님의 손에 들어있는 천국권, 나를 향한 축복이 내 부모님의 손에 들려 있으니까 도장 들고 통장 들고 은행에 가서 예금해 놓은 내 돈을 찾아내듯이 하나님께서 내 부모님의 손에 들려주신 나를 향한 복을 받아내는, 찾아내는 별미를 가지고, 부모님께 효도라는 별미를 가지고 가서 그 복을 받아내는, 그 복을 내 부모님들이 손에 거머쥔 채로 그냥 사라지시지 않도록 그 복을 내게 다 쏟아놓고 가시도록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별미를 만들어 드리고 그 복을 청구해서 받아내시는 5월달, 특별히 5월을 모든 민족이 가정의 달로 정하고 사는 뜻은 거기 있다고 믿어요. 평상시에 자주 뵙지 못하는 부모님들을 꼭 찾아뵙고 그 손에 나를 향한 복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받아내시는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